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재림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겠죠. 오늘도 어려운 시간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한 번 더 합시다. 저를 쳐다보시고 예배는 집중 하나님께 승리합시다. 고 이기시게요. 산상수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 가운데 6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6장은 전체 주제를 외식으로 보면 되지요. 구제를 할 때도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마라.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마라. 재물이나 물질 사용할 때도 외식하지 마라. 그 외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그러니까 이 예배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배해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해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재물 사용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아라.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상 받는 삶, 상 받는 영원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삶을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5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반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를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도 가만히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사람한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고 기도의 대상도 분명히 하되 그 기도의 대상 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알고 기도해라. 다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가운데 마무리를 하신 말씀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가지고 어떤 말로 상대방을 감동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미사여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치관 갖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외식된 기도가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5절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건 없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그러니까 꼭 무슨 주문 같이 외웁시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도 괜찮아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문.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어떤 걸 잘 모르신 분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쳐줬잖아요. 이 사도들이 자기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신앙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후대 사람들이 요약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줬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돼요. 다시 말한다면 진리의 기본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들의 모범이 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내용이에요. 학자에 따라서 6가지 기도 내용이 있다. 또 7가지 기도 내용이 있다. 그렇게 해석들이 달라요. 저는 6가지로 그냥 보는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걸 하나로 보는 사람과 둘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 2가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것도 괜찮고 또 뭐 굳이 7개로 나눈 것도 괜찮고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6, 7가지 내용이 왜 중요한가 그걸 오늘 좀 참고해야 됩니다. 먼저 큰 틀의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이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9절 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좀 할까요? 아니, 좀 이따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기도가 필요한 줄 알죠? 인생에 다른 목적이 물론 또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진짜 욕 많이 얻어먹대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그따위라냐. 요렇게도 내 귀에도 따갑도록 들려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받은 상처가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인지 괜찮은 줄 알고 뭐 관계 좀 갖고 사업상 어떻게 연결돼 봤더니 아니더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러지만 삶을 통해서는 아니었죠. 교회는 요거도 먹어서는 안 돼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끝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신 흔적들이 보이는데 교회가 망신 다 시켰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 뭐 표 얼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옛날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 먼저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 1번 내용이 뭐예요?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내용을 먼저 올려드리잖아. 대표기도 가만히 보면 다 그러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 내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때문에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도 당연한 고백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천당이 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천당이 안 온 건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보이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교회가 왜 지옥을 보여주냐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신 그 날까지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죠. 교회가 어찌된 영분들인지 안타까운 현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주기도문이 전혀 적용이 안 됐구나.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 모든 사역이나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또 핵심이 된다 이겁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좀 응답되는 삶을 좀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봤더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는 시대가 됐죠. 그죠? 어떻게 그냥 밑에 잘 안 따라준지. 옛날 같으면은 기관장들이 뭐라 그러면 밑에 부하 직원들은 그냥 따라했어요. 요새는 민주화 시대가 돼가지고 아니 위에는 기관장들이 더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그러지. 맨날 시끄럽게 하니까. 옛날 왕정시 때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져. 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싸우지 말아라. 근데 왜 싸워요? 미워하지 마라. 근데 왜 미워하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왜 도둑질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요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면서도 보여지지 않는가? 난 이것이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진짜 알고 싶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하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겠어요. 그죠? 축복합니다. 우리 북일교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사람의 뜻이나 마귀의 뜻, 세상의 뜻 절대로 이루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북일교회 내가 제일 사랑한다, 그걸 인정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야고보 3장 15절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인 마귀적이다.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한번 돌아보셔서 이게 세상의 것인가, 이게 욕심의 것인가, 이게 귀신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주기도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돼요.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자, 그 의미를 아시고요,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큰 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는 두 번째 내용은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우리들이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아까 헌금 봉헌 시간에 기도하신 내용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 놓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내용을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긴 합니다만 결론은 실제 식량 또는 음식을 구하라 이렇게 해석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힘들죠. 참 성도들이 기업을 보게 되면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외국을 보게 되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전 세계 전체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을 지금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먹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견들을 각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우리나라 먹고 있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잡수시면서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먹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 앞으로는 볼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만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인다 그래요. 하나님 먹여주시니까 잘한다. 시편 104편 21절 말씀 보니까 사자, 약육강식의 자연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자니에요. 그것도 젊은 사자, 한참 파워가 있던 사자. 그런데 이 사자도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식사할 때 그런 감사의 마음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이 물 마실 때도 기도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난 이민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왜? 다른 나라 물은 말이에요. 어찌된 영물인지
석회가 많아. 석회. 우리 의사 선생님 잘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몸에 안 좋은지. 우리나라가 이 중국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지만 거기하고 또 혹같이 달랑붙은 우리나라는 또 달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물 마실 수 있는 건강도 허락받아가지고 꼴딱꼴딱 넘어갈 때마다 어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물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시니까 내 손녀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할아버지는 물 마실 때도 기도해? 그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 줄 아니. 이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마시는 거니까 꼭 감사해야 된다. 알았죠? 그러더라고. 편안하게 잠자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잠자기 때문에 우리는 잠잘 때도 감사 기도하고 잠을 자고, 식탁을 마주대할 때 저는 항상 감동이 돼요. 밥 먹을 때마다. 왜? 먹을 수 있는 이 거리를, 먹거리가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제공이 돼가지고 상에 올라왔다면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애절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무용론자들이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가 기도하냐? 잘못된 기도를 사람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느냐? 그럼 예수님 왜 소리 질러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밤새 통성기도, 철학기도 할 필요 뭐가 있냐? 그럼 예수님 왜 철학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자세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널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큰 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실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향이 아름답게 있기를 바라는데, 먹을 것 부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물질 부족 없이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복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세요. 잘 잡수시고. 얼마나 그게 복이냐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 예수님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네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그들 있으면 쓰겠어요? 죄사함 받은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까 일베백 마치고 나왔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마무리 딱 말이야. 또 코끝이 찡해지대요. 이제 어차피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게요 그러는 거요. 또 남자가 또 이런 말 하게 되면 더 이상하게 감정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참 또 찡해지더만. 천국에서 저와는 꼭 만나야 되는데, 천국에서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 없는 사람이고, 지옥에서 만날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사함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가 그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있지만 14절 15절 봐봐요.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일은 절대로 없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 좀 만나셔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나도 남을 더 크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화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미워할 수 있는 일이 왜 없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해가지들 품고 살지 마세요. 빨리 털어보고 용서해야지. 그걸 왜 계속 갖고 있냐고.
나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을 바라볼 때 저는 베라벨 교회들의 소식을 다 듣고 살아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들이 종교 집단인가 교회 공동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제산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인데, 제산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내가 어마어마한 과거, 현재, 미래, 제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까지도 사함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 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미워해요? 왜 다른 사람 죄를 용서 못하냐고요? 아버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시를 나섰습니다. 먹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내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가 있냐.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아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부터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되면 악에 빠져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악에 빠져있게 돼요.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절대로 어떤 테스트가 됐건 템프테이션이 됐건 유혹이 됐건 시험이 됐건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게 되면 너희는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악에 빠지면 손해를 본다. 절대 유익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이거 너무나 잘 알죠. 북일의 가족 되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따갑도록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승리합시다. 제발 이기세요. 성기를 돋구는 것이 왜 없겠어요? 저도 서서히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나는 싸우고 승리할 거예요. 승리합시다 외에는 없더라고. 성질이 왜 없겠어요? 왜 시험들 일이 없겠어요? 왜 안타까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승리하게 되면 절대로 악에서 벗어나게 돼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은혜가 돼요. 소름 돋을 정도의 악한 모습들을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보여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에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날 꿈도 못 깼네요. 꿈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돼요.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교묘한 마귀의 장난에 넘어갔어요. 너무 악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께서 1장 10절의 말씀까지 성전 문좀 닫아볼래? 꼭 그 말씀이 지금 응답이 된 것 같아가지고 원통하다 그 말이에요. 원통하다. 우리 교회나 성도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절대로 앞으로는 마귀한테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또 한번 다짐하고 외쳐볼까요? 무조건. 아이고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나면 안 될까? 집에서 하신 분도 꼭 외치셔야 돼요. 무조건 꼭 이깁시다. 자, 6가지 기도 제목 또는 7가지로 나눈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위한 기도 다 중요해요. 근데요, 주기도문을 할 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고 또 근거가 있고 목적이 다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왜 사역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려고 주님을 대신 일하잖아요. 자, 예배도 사역도 삶을 살아가는데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당위성이 있고 또 동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주기도문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 6가지로 해라, 7가지로 해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동기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요. 왜 가로 안에 들어있냐면은 원래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필사본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로에다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완전 원본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저도 그것을 따라. 왜? 그래야 기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필사본이나 이 사본에 보게 되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개가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말한다면 호티입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포라고 하는 단어를, 접속사를 사용을 했어요. 의미를 본다면 because of,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저를 보시고 성경 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왜냐하면, 찬양도 왜 앉았어요? 그 질문의 답이 왜냐하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다 나오지 못했지만 예배 나와서 찬양, 어떻게 목숨 걸고 찬양도 앉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왜 참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요. 왜 용서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요. 왜 헌금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게 신앙이요. 대개 원래는 중국 성경에서 한국 성경을 번역해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개가 들어갔어요. 클 대자, 덮을 개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1901년에 성경을 완성을 시켰을 때는 대개가 들어가서 주기도문. 그러다가 1964년도, 여기서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시면 다 알 거예요. 1964년도부터 한글 맞춤법 해가지고 이 대개가 사어다 해가지고 빼버렸어요. 근데 아주 큰 실수한 것 같아요. 대개가 진짜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삶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하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영광도 권세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제목, 이걸 하나님께 올려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배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다운 찬양이 나올 수가 있고 올려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건 주기도문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주기도문의 삶은 대개가 들어가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당신 왜 참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리워. 이거 대개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기도문의 삶이 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내용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신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본론인 주기도문을 보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최선 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냉정하게 돌아보시면 주기도문의 삶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할 말이 있는, 성립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자랑스러운 이부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기도문 암송해 볼까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9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